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걷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 본문은 소위 말하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이지요. 한 명은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은 나오는데요. 이 두 명은 일반적으로는 남성 제자 두 명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글로바 부부였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25리길, 약 10km 정도 되는 길을 가고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참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나타나리라고 아예 생각조차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함께 있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귀한 선생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본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뿐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고기 잡는 제자들이 거기에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왜 못 알아볼까?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명확하게 말하죠.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또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못 알아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자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모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얼굴이 달라졌나? 아니면 뭐 외모가 달라졌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자체가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의미죠. 근데 그 변화는 부활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얼굴 못 알아보지? 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바 부활 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강한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 건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온전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떻다라고 사실은 구체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건 부활 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른 모습과 함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인데요. 이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것으로 덮여져서 소경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먼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그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자체가 이 고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는가? 사실 그 이유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그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그랬는데 이들의 말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거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선지자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슬퍼해요.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 어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게 예수님이 이 제자 2명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아.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미련하다는 거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답답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는 건 믿는 것 같은데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는데 하나를 안 믿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뭘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봤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몇 명이 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걸 봤어요. 일부는 천사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덤이 비었다는 건 제자들에겐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이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상당히 혼란스러운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두 제자의 일종의 영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들하고의 비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얼만큼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거 돌이켜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정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옳은 말이지만 거기에서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오늘 이 두 제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절망, 두려움,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예루살렘을 떠났어야 돼요. 나왔어야 돼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을 떠나야 돼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뭘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이 두 명의 제자는 불안함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떠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더 혼란스러워요.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를 봤다고? 제자들도 혼란스럽고 이 두 사람도 두려워졌어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두려움을 파고드는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는 더 많고요. 음모론도 더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서 이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다 안 믿는 거죠.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뭐 유튜브를 보든지 무슨 미디어를 보든지 해서 못 믿겠다. 백신도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겠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할수록 사실 이런 불신은 더 높고요. 불신이 높아지면 사실은 더 많은
근거 없는 정보들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제목부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평평하다. 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요.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까? 평평합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난다고 우리 노래했잖아요.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만 공식적으로 거의 1,000만 명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뭐 대학 교수도 나오고 무슨 과학자도 나오고,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명망 있는 분들인 거죠. 나와가지고선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땐 아니 그 우주선에서 찍은 위성 사진도 있고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 정부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 그분들은 정말 믿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정보와 그러한 주장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예요.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런 양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저렇게 또 의외로 많구나.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불안 심리, 의심 이런 것이 결합되면 진짜가 무엇인지가 더욱 모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소문들 또 이야기들은 로마가 퍼뜨린 가짜뉴스가 팽배했어요. 즉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무덤이 빈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이걸 가지고 바라보는 이 해석과 거짓 뉴스들이 많았던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도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 봅니다.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성경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에 집중을 해요. 관심을 가져요. 아, 이분 참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헤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붙잡아요. 본문엔 강권하여,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하고 같이 식사합시다. 저녁 같이 먹읍시다. 선생님, 여기서 우리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더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하고 같이 잡시다. 강권하여 함께 유숙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어요. 떡을 떼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자 그걸 먹고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요. 하여튼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며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인 걸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요. 아니, 지금까지 못 알아보다가 이제 겨우 알아보게 되는데 사라졌어요. 왜 사라지셨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 슬펐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출해요. 나와요. 그래서 방향은 정했지만 꼭 엠마오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대화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게 있는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억지로 만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와 권면을 하는 게 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몰라요. 몰라보고 있어요. 이 앞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내 눈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관심과 시각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눈은 뜨고 목사님은 보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내 관심이 가려졌어요. 그거 걷게 하는 것, 이게 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필사도 하는 거예요. 뭐 성경 필사 그냥 빨리빨리 써가지고 제출 빨리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을 쓰는 가운데에 눈이 밝아지시는 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쓰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강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강권해요. 이 강권이 뭘까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강권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 강권하는 마음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 알아보는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게 뭐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노력들을 통해서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되지 말고, 더딤 있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하는 대화가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 그동안은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이 사람들끼리 얘기도 못했는데 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풀어주시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느낀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걸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이건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노래를, 음악을 듣고선 감동받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영적인 충격이에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4글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는 것.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전적으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라지셨지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이미 임재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보는 통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 식탁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마치 예배의 장소처럼 되어서 그 떡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눈이 밝아져 믿게 됨으로 이들은 곧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웠던,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것이 이제는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것이 이제는 가야 되는 것이고 내게는 새로운 목적이고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시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상황 자체는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이 오히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변한 이상 그 상황은 나쁜 것도 아니고 불리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사명이 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제자들을 만나요. 11명의 제자를 만나요. 그 제자들조차도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대화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두려워,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정적인 말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진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오직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말해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다른 거 얘기도 안 해요. 정치도 없어요. 경제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연 사명은 뒷전이고 걱정과 염려로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저 엠마오로 갈까? 거기 가면 좀 나을까?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옆에 있지만 못 알아보면서 어쨌든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며 내 인생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한 회복의 순간입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곁에 계세요. 나와 함께 걷고 계세요. 나와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점점 예루살렘하고 멀어져만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미련한 자, 더디 믿는 자 아닌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마음 뜨거워지는 영적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부활의 예수님께 집중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 예수와 동행하는 거룩한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